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으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못이 어떻게 바뀌고 그 과정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딱 한 줄이에요. 그 전과 후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 과정은 어떤 영화에서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그 전과 후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일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죠.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 박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빌라도가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못 박지 않았겠죠. 군병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직접 또 이야기하기를 빌라도 너도 죄인이지만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보다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러한 십자가가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넘겨주리라. 넘겨주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넘겨주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제사장들은 성경에서 시기함으로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빌라도는요, 비겁해서 무죄인 걸 알지만 유죄를 선고하고 예수를 팔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물어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빌라도가, 그때 대제사장이, 그때 유다가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그때 너도 거기 있었다라고 찬송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가 탐욕할 때마다, 우리가 시기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야망과 비겁함을 보일 때마다, 특히 예수님의 그 믿음과 이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비겁하게 안 믿는 척하고 일반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땅에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만든 주범들이죠. 하지만 옥타비우스 윈슬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 맞지만 실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만 안 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성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지었을 때도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오늘 우리 본문에 조금 나타나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볼까요? 57절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요셉을 대표적으로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이 57절 안에서 찾아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부자군요. 저는 예수의 제자라가 먼저 들어왔는데, 네. 부자. 네. 십자가가 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니까. 네. 자, 요셉은 부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정체성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 안에서 제자는 12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지막 내일 우리 이번 주일날 묵상할 우리 28장에는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마태가 바라보는 제자는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고 버리지 않으신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붙잡아 주신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복음서에 이 대목에 나와요. 근데 그를 설명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당돌하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공회원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공회원이라는 그 뜻은 뭡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형벌을 먼저 공회에서 받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다수결로 해나가는데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왔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인데 내가 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공회원들 70여 명이 있는데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더 이야기했어야 됐지 않나? 라는 다양한 복잡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자 나 제자다라고 온 세상에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거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당돌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온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제사장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사 철폐하신 분이잖아요.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대학 간 이유, 자격증 딴 이유, 여기에 몸담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이스라엘에 70년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쯤 되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70명쯤 되면 권한이 더 많아지고 그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70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공회원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가 부자이지만 이 돈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들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장담하고 나 예수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다 숨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마치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구원과 나에게 이 내가 가진 권위, 지위, 돈 그거 다 줘도 못 살 수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또 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 관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부자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데 지금 마태는 부자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는 부자 되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장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요셉을 봤을 때 야, 저 부자는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엇을 발견했기에 저럴 수가 있었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 다 버렸죠. 저희가 다 버리고 저희는 예수 제자 맞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가족도 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장 우선순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제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가장 앞순위의 우선순위에 예수의 이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안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은 집도 형제도 부모도 잠시 버렸지만 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이기고 싶은 정체성. 저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되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에서 그 학자가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사람보다 나 낫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죠. 라고 저 사람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저 사람보다 나음에서 찾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아직도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의도적으로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데요. 저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좋아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은 그동안 명성, 사람들에게 얻는 칭찬, 덕망, 지위, 부자 이런 것을 때문에 이런 것을 잃을까 봐 제자됨을 선포하지 못했으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반대, 제자의 삶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볼까요? 62절에서 우리 66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우리 62절, 6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62절 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빌라도 앞에 요셉만 갔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왜 갔죠?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빌라도에게 왔어요. 시간차를 두고 왔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를 향하여서 저 거짓말장이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죠. 살아있을 때 말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성경 공부 이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의 어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을까? 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 예수의 말씀을 어록집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기억하노라.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숨어 있을 때였어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더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 훈련을 수료했거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워요. 쟤보다 내가 성경 더 잘 해석한다고 비교해요.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성경 토론을 하면서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된 말씀을 간증할 따름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참된 제자의 삶은 그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십자가 근처에 있었고 말씀을 알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저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너희도 군대 있잖아. 너희 군대 보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28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자기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성전 경비대 군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을 텐데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제일 먼저 천사가 돌을 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돈 주니까 입을 틀어 막았어요. 돈으로
그 증인됨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이 군병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딱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요? 요셉이요. 물론 무덤 옆에 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의 삶을 생각할 때 요셉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부자입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안에 풍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가진 무엇보다 십자가가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와 학교에서와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의 그 제자로서의 결단이 이 밤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